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늘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하고 놀라운 큰 것보다 오히려 작은 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이 쟁여놓고 풍요롭다고 해서 이게 행복하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고 맡기기로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는 키입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이따가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험의 무너짐, 그리고 악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위기에 항상 노출돼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소위 목회자, 또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정말 신실한 주의 일꾼이라고 해서 이 시험, 악에서 뚝 떨어져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져달라는 겸손한 기도, 이것이 역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다. 그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기도인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기도문 본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가 어렵으니까. 용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멘은 했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서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풀어갈까 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야겠더라고요. 5장 말씀을 우리가 1월 21일 주일에 뒷부분을 봤는데 5장 38절부터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깔고 봐야지. 그때 제목이 아버지 자녀였거든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였는데 여기를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5장 38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뭐냐면은 동해복수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유식하게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렉스 탈리온. 또 이걸 렉스 딸용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네가 받은 만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건드리면 너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가 제일 기본이, 법의 제일 기본이 렉스 탈리온이에요. 어떤 사람이 해악을 막 끼쳤어요. 그거 넘어가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게 해줘야지, 소위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상대편도 조심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본 전제를 깔고 그걸 뒤집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제 5장 39절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39절에는 오른편 뺨과 왼편이 나와요. 오른편 뺨을 오른편, 왼편, 이게 무슨 얘기지? 더 큰 모욕을 뜻합니다. 더 큰 모욕을 받았을 때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41절에는 오리를 가자면은 십리를 가. 이건 이제 소위 로마 군인의 징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역을 시키는데 오리까지는 가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십리를 가준 마음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 억울한 것, 남은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 이런 거 우리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다 똑같이 세금 내면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더 내? 이런 거 못 견디거든요. 왜 다들 가고 있는데 왜 나만 오리를 지금 짐 들고 가게 시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리를 가져라. 억울한 일, 분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해줘라. 그리고 43절과 44절, 5장 43절 4절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42절인데 구하는 거, 꾸는 거,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공동체가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예를 들면 양푼 빌리러 가야 되고 또 큰 고무다라 빌리러 가야 되고 또 가스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빌리러 가야 되고, 이런 사회에서 나랑 원수된 사람이 그거 빌리러 오면은 원수인데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원수라서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 거절하지 말고 똑같이 공동체로 대해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거는 마치 이렇게 해서 하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답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산상수훈을 들을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게 옳겠는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결국 화목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화목이 없는 곳에 화목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눈치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 부담스럽고,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도 못 내고, 어떨 때는 오히려 더 화를 내야 되고, 이상한 그 질서들이 있어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다 깨고 너는 하늘에 연결된 하늘의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여유로운 자세 가져도 된다. 너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면 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네가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목을 위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1월 21일에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용서가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세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용서를 못합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냥 크게 생각한다면은 피해의식 때문이에요. 나만 손해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속에 깊숙이 가만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생존에 대해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손해볼 수 없다. 나는 피해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이 최선의 수비야. 더 화내고 더 감정적으로 몰아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분노하죠?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삭혀요. 차이는 있는데 다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일상이 분명히 흐트러집니다. 그거 분명히 손해인데 왜 그래요? 어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어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속상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 묵상하고 묵상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확 틀어지는데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봤지, 내가 상처받았지, 내가 화가 났지, 내가 그렇게 불안했지, 이런 것을 또 되새기고 되새깁니다. 두고두고 생각하고 또 두고두고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제가 보통 이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그냥 천천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날 잡아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곱씹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 날 잡아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이제 안 할랍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한번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그 도전의 날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런 어떤 피해 본 것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처가 클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작은 경우에는 망한 경우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손해가 너무 커서 내 일상이 분명히 크게 지장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렸거든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내가 분명히 손해본 게 많지만은 가장 큰 보물을 얻었으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건 고고고 감사할 건 감사할 거고 내가 손해본 건 그건 아니지. 그건 내가 참을 수 없지. 조금 정리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선포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날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 잡아 주십시오. 그게 오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전을 톡 노크를 주시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은 제가 기도가 좀 시간이 짧은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짧게 또 날 잡으면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예전에 날 잡았었는데요.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갖고 꽝 되던데요. 또 하면 됩니다. 날 잡아야 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저는 내 거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날 잡은 다음에는 정리한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머리는 용서가 되었어도 감정은 어색하고 불편한 게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볼 때 어떤 사람에게 지금 특정인이 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쁜 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세상에 그렇게 악당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면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특히 내 눈에는 그게 더 크게,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데 사랑의 눈이 멀면 흠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예. 지금도 아내를 보면은 흠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죠? 동의를 아무도 안 하는. 남편 보면 흠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은 사실 반대예요. 그렇게 사랑에 빠졌었던 그 순간에는 흠이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그 다음 단계에는 오히려 작은 게 더 커 보이고 그 사람 보면 그 흠만 생각이 납니다. 나쁜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저러니 또 저런다 또 저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딱 그 위치에, 하늘의 위치에서 저거 또 저래. 아이고 저래가지고 참 저러니 내가 아이고 참 이렇게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딱 사탄이랑 똑같은 위에서 딱 보면서 죽일 놈이네, 나쁜 놈이네, 저러니 안 되지. 사탄에 참소하는 모습, 내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안 해야겠습니다. 용납해 보려고 나쁜 면에 대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면에 대해서 자꾸 집어 던지려고,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심판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에서 자꾸 내려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2단계인데요.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용납하게 해주시는 꼬투리를 딱 마음에 주시는 때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면서 갑자기 사랑의 눈으로 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만큼 꼬투리가 뭐가 딱 마음에 건드려지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을 깨뜨려버리는 사랑의 물꼬를 터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는 막혀있는 통로가 뻥 하고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혀있는 통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 부분은 딱 막아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크게 막혀있는 것도 있고 작게 여기저기 막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통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간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 나는 아들이랑 그렇게 문이 안 열릴까? 아버지랑 닫혀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랑 물꼬가 터지면 아들이랑도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식적으로 쉽게 얘기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맺혀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내가 사실은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도 막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그 모든 막혔던 것이 뻥 뚫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뻥 뚫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로로 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누려지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4절, 15절 보면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니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조건문으로만 이걸 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였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 다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있다는 증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증거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민 형제가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에는 좀 막연하게 무턱대고 생각 없이 아멘이었는데 고민을 하니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오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더 큰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그래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해버리신 것을 내가 이제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진리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땅의 일로 증명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이제 흘러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뭐 그거 용서 하나 했다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목사님 너무 과장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만약에 모든 크리스찬이 그런 용서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진짜 예수 나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은혜는 은혜고요. 그건 제 사생활이고 제 내면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 잡으세요. 그리고 조금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시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의 용서가 이 땅의 용서가 되도록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